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성공보다 성장을 꿈꾸는 인생, 성공보다 성장을 꿈꾸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히 듣는 설교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의 반응에 대한 주인의 꾸짖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정말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오늘 좀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달란트의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정말 잘 알지 못하는 진짜 주인의 마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우리는 결론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인생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았을까요? 이문을, 유익을 100%의 수익률을 남겨서 5달란트 받았더니 5달란트의 이윤을, 결과를 남겨서, 2달란트 받았더니 2달란트란 100%의 수익률을 남겨서 결과로 보여줘서. 여러분, 오늘 자칫 잘못하면 착하고 충성된 그 종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가시적 성과, 결과, 열매를 기대하시는구나.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정작 진짜 주인이,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있는, 정말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시적 성과와 결과라는 이 성공의 열매라기보다는 맡겨진 각자의 재능, 그 달란트대로 오늘도 주인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주인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던 그 과정을 기뻐하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악하고 미련한 종이라 꾸짖음 받는 이 종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주인과의 아름다운 관계의 진전, 진보, 더 친밀해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오늘도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하나님은 열매와 성과를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분, 즉 하나님은 뭔가 목회의 성공, 사역의 성공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으로 흐를 너무나도 위험성이, 함정이 있다는 거죠. 오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말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말은 주인의 관심, 주인의 그 관심이, 즉 회계의 내용, 투자에 대한 이윤이 얼마나 되었는지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충성되게 임하는 그 종의 자세가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고, 얼마나 많은 가시적 성과, 결과들을 오늘도 당장 눈앞에 보이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라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오늘 이런 헌신의 사역, 맡겨진 직분, 맡겨진 예배마다 얼마나 그 주인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는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이 예배란 달란트, 그냥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아닙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란 달란트, 여러분 거저받는 거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역, 오늘도 맡겨주신 그 사명들, 이 헌신의 기회들, 이거 여러분 당연한 내 특권이 아니라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주인을 위하여, 정말 그 주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애쓰고,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이 만족스러움을 위하여 이 종은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그 모습, 그 과정을 주인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였더니 이 현세
혹은 물질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따르겠다는 말로 착각할 수 있지만 이건 현세적인 것보다는 내세적인 보상일 거고요. 또 영적인 가치의 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 더 많은 것을 맡기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그 보상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영적이고 내세적인 그 보상 가운데 오늘도 녹아져 있는,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조건 우리가 이것만 인정해야 될 것은, 자,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점점점 신뢰가 쌓이고 친밀해져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단번에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해 열심히 살아간 그 과정을 보고 이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분이 주인님, 즉 우리가 오늘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종이 남긴 이윤, 종이 오늘 프리젠테이션 하는, 오늘 막 보여주는 그 회개의 내용, 결과가 아니라 얼마나 그 과정에 성실했는지, 오늘도 그 주인의 기쁨에 또 부응하려고, 오늘도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너무 기뻐 보시고, 그 과정에 성실함을 다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뭐예요?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 이건 어떤 보상으로 끝난 성공에 대한 대가, 보상이 아니라, 자, 너 나와 함께 또 하자, 나와 함께 또 가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도 주인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그 종이 얼마나 나한테 유익되는가, 얼마나 어떤 열매와 가치와 성과를 보여주는가, 그것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주인을 위한 그 노력과 성실함이 기뻐서 더 깊어지고 친밀해진 관계로 또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주인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의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 더 깊어지는 교제, 더 녹익어가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공과 성장이라는 두 가치를 제가 비교하는데, 여러분, 뭔가 이질적이고 충돌하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두 가지 단어를 제가 이렇게 많이 비교하면서 설교하지만, 성공이란 가치도 좋은 가치고 성장이란 가치도 좋은 가치인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볼 때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는 거예요. 성공 좋죠? 여러분 성공을 꿈꾸십니까? 성장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제 이해하지 못할 때는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 성공일까요? 성장일까요? 자, 그렇다면 일설하고 우리의 관심사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원하실까요? 성장을 원하실까요? 성장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성공은 그냥 일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박에 5달란트 100% 수익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속적인 이어지는, 계속 끊임없이 깊어지는 관계. 이게 바로 성장이에요, 성장.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은요, 성장을 기다릴 인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풀어 드릴 테니까, 세상은 딱 지금 당장의 유익과 성공이라는 가시적 이런 지표를 갖고 오기를 원해요. 누군가 지금 그래도 꾸준히 이 사람이 성장 중이에요. 그 성장을 기다려줄 인내가 없어요, 세상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시적인 일회성의 성공보다는 어떤 사람의 끊임없는 꾸준한 성장, 그 방향성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성공과 성장은요, 자, 이렇게 달라요. 성공은 바로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성장은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성공은 오늘 현재의 유익이나 유불리를 따지는 거고, 성장은 그 사람의 인생, 미래의 방향성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성공은 지금 얼마를 남겼어, 손해야, 유익이야, 이거가 관심이에요, 초점이에요. 하면 성장은 지금은 손해일 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고, 1의 유익일 수도 있고, 10의 유익일 수도 있는데, 그 방향성이 지금 점차적으로 더 깊어지고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면, 오히려 일시적인 100이라는 성공보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1에서 2로, 그러니까
100이라는 성공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야 2에서 언제 오겠냐, 3 언제 오고 야 나처럼 언제 100 되겠냐 그러지만 우습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100이라는 달란트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느리지만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방향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그 신앙이 더 충성스러워지고 성실함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고 기대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장을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이 말씀을 잘 풀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이것이기 할 수 없이 제가 부끄럽지만 이제 보여드려야 될 건데, 실은 얼마 전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제 다툼이 있었어요. 안 목사와 진 목사가 더 못해 먹겠대.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그래서 일을 사역을 그만둔다 이랬어요. 진 목사가 이제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 여기서 제가 이걸 원래 부교육자들한테 한번 설교를 해줄까 하다가 제가 또 깊이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해줘야 될 말씀인 것 같아서, 나는 그래서 지금 얘가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내복해, 난 이게 관심사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냈느냐가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내 관심사는 이 사람이 성장하고 있느냐가 내 관심사다. 그래서 좀 성장하고 있잖아. 그럼 된 거야. 자, 어떤 사람은 각자의 달란트, 그래서 이 달란트가 재능이라는 말로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제 다 퍼지게 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왜 5달란트야, 왜 2달란트야, 왜 1달란트야 따질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이 그 재능,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길 수도 있고 2달란트를 맡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10달란트가 됐느냐 4달란트가 됐느냐 이거가 우리의 관심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 당장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다. 5달란트가 지금 나한테 5달란트의 유익을 계속 보여.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당장 나한테 5달란트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요. 하지만 신앙적 가치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5달란트보다 1달란트 받았는데 얘는 막 지금 2년 3년 해서 2달란트가 됐어. 그럼 얘는 10달란트를 받았는데 오히려 8, 7달란트로 그 사역의 열정이 식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였는데 지금 몇 년 동안 막 끔찍끔찍 노력해서 2달란트가 됐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놀고 먹어도 8달란트인 사람이 있고, 얘는 노력해서 막 애쓰고 막 몸부림을 쳐도 2달란트 길하면 세상 사람들 8달란트를 왜 나한테 유용하고 효율성, 합리적 가치로 이 사람을 선택해요. 하면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당장 나한테 8을 못 줘도 오늘도 방향성, 지금 얘가 성장하고 있다면 2달란트가 됐다면 3달란트가 됐다면 이게 신앙적으로는 더 매력 있는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 진 목사 실수가 많지. 그런데 지금 봐라, 3년 전보다 나아졌냐 안 나아졌냐? 나아졌으면 된 거다. 그럼 너는 열정이 있는데 그러면 넌 떨어지고 있느냐 더 높아지고 있느냐? 자, 오늘 효율로 보면, 효율의 가치, 세상의 가치로 보면 당장 눈앞에 나한테 유익 있는 8, 9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실은 신앙은 방향이다. 신앙은 과정이다.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여러분, 과정이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신앙의 가치는 keep going, 끊임없이 가는 데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의 가치는 오늘도 내가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고 점점점 그 십자가 곁으로 가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지. 우리가 지금 얼마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것들을 내가 내어놓았습니다, 여기에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난 지금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뜨거워지고 있는가, 혹은 굉장히 많은 결과를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부러움을 사지만 오히려 식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성공의 잣대로는 성공한 사람 같지만 성장의 기준과 잣대로는 이건 식어가고 있는 인생, 오히려 성장이 멈추고 침체되고 뒤로 가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가 내세울 결과와 가치적 성과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신앙적에서 불행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당장의 성공이라는 뭔가 눈에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중시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의 원칙과 그 주님의 선택의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가식의 성과, 성공을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뭘 보여드릴 게 있겠냐고. 하지만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는 성공보다 성장을 요구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몸부림치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사역자한테 그래, 내가 성도들 지금 당장은 이 사람 일 시키면 아주 끝발나게 잘해. 그럼 유익이, 나한테는 목회 유익이 우리 교회 경영을 한 8, 9의 경영의 유익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20, 10이었던 사람이 계속 10에 머물러 땅에 파묻은 거야. 그냥 전혀 성장이 없어. 오히려 시간 지나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서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지금 7, 6 뭐 이 정도의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아무래도 저렇게 뭐 애쓰고 노력한 것 같아도 아직도 2밖에 안 돼. 그래도 나는 1에서 2가 된 사람을 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세상은요, 지금 교회는 번영신학과 기복신앙과 교회 경영논리로 자꾸 성장이 아니어도 지금 눈앞에 가시적인 성공이라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몸부림치고 군뱅이 같아도 여러분,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의 사역의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거지 같고 모르는 줄 알아도 괜찮아요. 사역의 방향이 여러분 점점 성장인 교회가 되면 돼요. 우리가 막 갑자기 빵 터지고 내세울 건 없잖아.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감사하고 참 자랑스러운 건 20년 동안 한 번도 침체하다가 뒤로 간 적은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뜨거워지고 있고 계속 순결해지고 있고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타올랐다 확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감격하고 감탄했다 확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여러분 그래도 가식의 성과로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으로 뭐 내가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는 내 기교와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여러분, 많은 거 주셨는데도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거꾸로 5달란트 받은 자가 여러분 5회 6일 6세 3, 2, 1 오히려 줄어가, 혹은 5달란트 그대로 묻어놔. 그때 1달란트가 노력해서 1.5를 얻었어요. 그래도 5달란트 해서 3달란트, 4달란트 얻은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계속 방향성이 얘는 꾸준히 좋아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의 기쁨 되고, 그래 더 많은 걸 받게, 더 많은 걸 받게, 주님과 신뢰와 친밀함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일회성 성공, 빵 터지는 한번 뭔가 보여주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는 거. 그렇다고 우리 킵고잉, 이 신앙의 건강한 가치와 지표, 우리 정말 전진하기를 원하는가,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성장, 여기서 멈추지 말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성장이라는 가치를 우린 추구하며 갈 수 있을까? 여러분, 3가지로 살펴본데, 첫 번째는 remove, 제거해야 돼요. 그 제거할,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진하려면요, 성장,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려면요, 이 군더더기들과 방해된 요소를 remove,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 그 신발 운동화에 그 몇 그램조차도 여러분 줄이려고 애쓰는 거, 그 몇 그램 뭔 차이 난다고. 근데 끊임없이 가려면, 끊임없이 진짜 성장하려면, 끊임없이 킵고잉 걸어가려면, 여러분 거추장스러운 것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정장을 입고 마라톤을 뛰어요. 이거 뛰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린 거예요. 나중에 빤스 같은 거, 막 손바닥만 빤스 하나 입고 뛰잖아요. 막 가벼운 거, 메리아스 입고 뛰잖아요. 런닝 같은 거. 소매도 고추장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는 이 런닝만 입고 뛰죠. 소매도 없죠.
민소매. 여러분, 거추장스러운 건 일말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실패하고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 실패와 실수를 꾸짖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땅에 파묻어 두지 않냐고 열심히 장사하고 노력했는데 손해봤어. 그럼 꾸짖고 막 내쫓았을까요? 아니, 주인님은 오히려 주인의 기쁨 되기 위하여 그 친밀함의 성장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한 그 수고를 칭찬해 줬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지표와 성과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을 기뻐하시고 그 과정의 성실함과 충성됨을 오늘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의 성실함과 오늘도 충성됨이 반드시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 실수 가운데 그 실수를 인정하고 오늘도 내가 잘못했던 거, 과거에 지난날에 그 잘못된, 여러분, 게을릴 수도 있잖아. 게으른 좀, 원래 천성이 게으른 거 어떻게 해? 좀 게으른 거 있어. 보면 지목사 좀 게을러요. 더럽게 게을러요. 게으른 거 어떻게 해? 그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버려야 돼요. 난 게으른 걸 니들이 인정해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그 과정이 뭐냐. 오늘도 인정해야 돼요. 오늘 이 한 달한테 받은 종의 이 꾸짖음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보세요. 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주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인과의 친밀함이, 이 내적 관계의 깊이가 막 잘 깊어져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자,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 당신 것을 가지셨습니다. 이거 뭐 놀리는 거예요, 뭐요? 뭐 장난해? 주신 거 그대로, 당신 거 그대로, 준 거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 굳은, 여기서 스크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박정하고 포악하다, 거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되게 거칠고 포악한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인 걸. 그래서 공동 번역과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무서운 분이라고 번역해요. 당신 참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종을 악한 인격자로, 종은 주인을 악한 인격자로 이렇게 묘사해요. 그래서 단정 지어요.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인을 아주 매우 질이 나쁜 구두쇠나 돈에 집착하는 이런 수전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인색해서 노동력을 착취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는 걸 기뻐하고, 이 그러니까 타작도 안 하고 그냥 알갱이만 딱 얻는 걸 기뻐하는 사람인 줄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그냥 그대로 땅에 심어놨다. 이거 당신 이거 그대로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악함을, 주인의 악함, 당신이 무섭고 패역하고 막 되게 두려운 사람이라, 그리고 당신은 되게 아무것도 안 하고선도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뭔가 해치지도 타작도 않은 곳에서 알곡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인을 악하게 평가하고 정의 내리지만, 실은 이 모습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에요.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오늘도 정말 그 악함은 그 종 본인의 모습인데, 자기의 그 악함의 게으름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도 제가 게을렀습니다. 제가 악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별로 일하기도 싫어하는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모두 다 주인의 탓으로 돌리며 자기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야. 여러분, 이런 데서 성장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성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나의 실수와 잘못,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쳐서 거추장스러웠던 과거의 그 더러웠던 나의 옛 구습들, 잘못된 것들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위하여,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마라톤 뛰는 선수처럼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옛날의 그 과거의 모습들을 remove,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쫓을 수 있는, 여러분, 아름다운 성장은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변화는 없다고요. 성장을 꿈꾼다면 뭔가 고통스럽게 여러분 결단해야 되고, 내 삶에 익숙해졌던 것들을 제거할 때 성장은 일어나요. 근데 오늘 이 악한 종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장이. 여러분, remove.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거해야 될,
정말 주님을 향해 킵고잉 끊임없이 대충 내가 받은 인격과 재능으로도 충분히 사람들한테 돋보이게 활약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성공을 원하지 가시적 결과에 초점 맞추지 않으세요. 오늘 당신보다 미천해 보이고 되게 부족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오늘도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사라고요. 그렇다면 그 성장을 오늘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오늘도 여러분 이 리무브 이거 내 모든 삶의 그 전진을 진보를 오늘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옛 모습들에 대한 나의 실수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한 오늘도 제거 이 결연한 이 결단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학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거판에서는 정치판에서는 선거에 이기는 것만이 목표다. 그런데 정치 전체 한 나라와 민족의 정치 지형으로 보면 선거에 이기고도 그러니까 이기고도 뒤로 가는 선거가 있고 지고도 앞으로 가는 선거가 있다. 그러니까 선거에 이겼다는 건 성공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성공은 했는데 모든 우리 시대의 정치 질서는 거꾸로 퇴보하는 요즘에 그래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수의 그러니까 지역 우리 양당 정치가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서 이런 지역구 의원은 배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군소정당에는 절대로 지역구 의원 나올 수 없어서 비례대표를 연동형으로 두어서 일정 득표수만 되면 그 소수의 의견을 전체 표를 모아서 일정 득표수만 되면 그 정당에도 한 석이라도 주자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이제 이것들이 지금 이제 꼼수로 편법으로 뒤바꿔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그것마저도 독식하려는 새로운 정당을 두어서 지역구도 다 차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의 모든 것 이런 게 이길 수는 있죠. 성공은 할 수 있어도 성장은 이런 묘연한 올해 이기고도 뒤로 가는 선거가 바로 이런 선거들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고 성공하고 성장한 것 같은데 뭔가 부흥하고 뭔가 잘 된 것 같은데 영향력을 얻고 존귀해진 것 같은데 올해 우리 신앙과 믿음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이런 기형적 형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하나님과의 깊어짐 신앙의 영성의 깊어짐을 가로막고 있는 내 삶의 정말 고질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거추장스러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는 결단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됐다, 실수했고 악하고 게을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데서 전진은 일어나고 성숙은 성장은 일어날 수 있는데 원래 악한 중의 실수는 그것마저도 포기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제7선 상원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5선만 돼도 엄청난 이런 영향력을 가진 정치계의 원로가 됐는데 그 미국 상원의원 7선이면 얼마나 대단해요. 미국 상원의원 7선의 원로인 로버트 버드라는 이런 정치계의 거목이 있어요. 거물이.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그 사람이 차를 운전해 가고 하다가 우리 한인 교포의 차를 들이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갔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의해서 그는 바로 그냥 경찰서에서 풀려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것은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이 글쎄 연행되었다가 자기 면책특권으로 풀려났지만 자기 발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그래가지고 교통법규 위반 재판장에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그 붐비는 법정 의자에 일반 시민들하고 똑같이 앉아서 자기 순서를 기다려요. 그럼 어떤 특권도 포기한 채 자기 스스로 나가서 그 법정 의자에 그 막 붐비는 간단한 이런 사건이니까 쫙 줄 서가지고 재판장이 땅땅 벌렁 때리고 딱 그다음에 이렇게 하거든요. 쫙 거기 앉아가지고 사람 웅성웅성 거리는데도 그냥 또 자기 일반 똑같은 시민처럼 줄 서서 기다려요. 원래 이 로버트 버드 의원은요 미국 정계에서도 달변가로 유명해요.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달변가거든요. 근데 이 로버트 버드가 그런 분이에요. 아주 달변가로 유명했던 이 로버트 버드가 자기 이제 재판 순서가 됐는데 딱 한마디만 했어요. 딱 한마디.
이의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죄를 받아서 벌금을 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감탄하고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권위는, 존경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먹고 사는 정치인, 그 중에서 달변가인 그가 특권을 벌이고 겸허하게 자기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감동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조차 겸허하게 자기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는데, 여러분, 하찮고 쪼잔할수록 자기 죄와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 성장과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진정한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깊은 울림과 감동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내 삶에 거추장스러운 믿음의 진보를 방해하고 있는 여러분 수많은 거추장스러운 그런 여러분 옷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들이 있을 거예요. 습관들이, 행위들이, 반복된 선택과 결정들이,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리무브, 제거하기로 결단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진보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또 한 달이 되시기를, 이번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 실패에도 다시금 전진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잘못과 부족을 시인하고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자기 변명, 환경, 처지, 이유를 대며 상황 논리로 자신의 잘못과 실수, 실패들을 덮어버리려는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져버린다면 절대로 성장과 전진과 건강한 진보는 여러분 이룰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의 부족과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무엇을 제거하면, 나의 게으름이 문제였구나, 게으름 제거해버리세요. 이 교만이 문제야, 교만 제거해버리세요. 여러분, 이 감정, 관계, 물질, 뭔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 처지, 형편 따라갔던 그 모습들 제거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부터 진보는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장과 진보의 가장 대표적인 롤모델을 저는 사도 바울로 보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형, 자기가 잘났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난 늘 주님께로 가까이 성장하고 있음을 기뻐하는 것이지, 자기가 완벽하고 온전했음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는 옛날에 박해자고 비방자고 폭행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알지 못했을 때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진에 불필요한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옛날엔 내 삶의 유익이라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송두리째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면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여러분 유익되었던 것들, 이거는 여러분 악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의 배경, 학식,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이 왜 악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치 중립적으로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신앙의 전진과 진보, 내 선교와 복음 사역에는 거추장스럽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 그러니 나는 이것은 좋은 것이었는데 내가 신앙의 진보와 성숙,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자라남에 의해서는 이거는 버려야 될 거라. 그럼 가치없이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소망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신앙의 진전과 진보와 성장에 방해된다면 그 관계조차도 끊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리무브, 제거가 없으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맨날 오히려 거꾸로 가는, 땅에 파묻어두기라도 하지, 은행에 맞춰 이자라도 받게 하지. 이런 그것조차 오히려 맡긴 달란트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까먹고 있는 더 불충하고 악한 종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그 물질이 이런 오히려 신앙의 진보와 전진에 오히려 방해가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치없이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거추장스러운 거 가져가 봐라. 전대, 금운동 챙기지 말고, 배낭 매지 말고, 두보로 챙기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거추장스럽게, 바리바리,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거 다, 배낭 메고 옷 막 2벌, 3벌씩 싸가지고, 여행 갈 때는 하는 거지.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신앙의 진보를 이룬 성장의 그 길에는, 여러분, 그거 갖고 마라톤 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팡이 2개씩 갖고 가지 말고, 전대 갖고 가지 말고, 두보로 챙기지 마라. 여러분, 그냥 가장 가벼운 모습으로, 오히려 모든 나에게 잘못된 것들, 여러분, 신앙의 진보를 항상 딱 가로막는, 딱 그때마다 뭔가 딱 막히는 것들 있죠?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니까. 그 감정 제거해버려야 된다니까. 그 관계 제거해버려야 된다니까. 그 물질의 욕심 제거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굶어 죽어라가 아니라 그때마다 내 일꾼은 내가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과정, 깊어짐과 친밀함에 관심 나도 두면, 내가 성공이 아닌 성장 그 과정과 하나님 향한 내 인생의 방향성에 관심 두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걸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챙겨간 것보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와 영적 세계를 맛보질 못하는 거예요. 맨날 고만고만한 찌질이 같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오히려 이런 찌질이 쪼다들이 이끌어가요. 교회를.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도 약삭거리고 그래도 뭔가 챙겨가지고 리무브 하나도 안 된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고 십자가에 향하여 복음 하나만 딱 붙들고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왜? 당장 눈앞에 성공이라는 결과라는 열매라는 지표가 무서우니까.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표현되고 표출되고 작동되는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좀 느려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니 성장 못하면 어때요? 아니 사람 수 안 늘어나면 어때?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부흥이고요. 우리가 구할 것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고요. 우리가 구할 것은 어떤 가지적 성과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교회는 그걸 목표로 가는 거예요. 사람 숫자 몇 명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영 잘하고 빠릿빠릿한 놈 몇 명 세워가지고 정치적 관계들 잘하는 놈이 이끌어가고 그 비유 맞춰주고 월급 타는 목사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리무브. 교회도 제거해야 돼요. 이제 물맷돌 교회로 변화돼서 나가려면 제거해야 돼요. 그 관계질 제거해야 돼요. 정치질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외에 관심 갖는 우리의 모든 기대와 관심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기만하고,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짓거리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남아야 돼, 하나님만. 그냥 하나님만 남아야 돼. 그게 가장, 그래서 그 가치의 과정을 추구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숫자가 줄을 수도 있잖아. 그 실패한 교회예요? 실패한 목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에서 이제 우리는 빨리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욕심으로 살아왔던 나의 과거의 내 삶의 방식이 아닌 내 선택과 결정과 반응들이 아닌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준과 기반으로 내 모든 인생은 주님 따라 주님을 향하여 가겠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리무브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여전히 욕심 따라 살아가는 그 썩어질 구습을 아직도 덕지덕지 붙이고 있으니 그럼 전진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의 리무브가 없으니 제거가 없으니 여러분 십자가 곁으로 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이상하게 신앙의 전진과 진보가 일어나지 않죠. 나는 뭔가 주님과 가까워질 것 같은데 가까워질 듯 하면 가까워지지 않죠. 왜 그런지 알아요? 아직도 썩어질 구습, 그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내 인생의 선택과 결정과 반응의 주된 관심사고 최종 권위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좌지우지되면 교회도 성장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 인생도
개개인의 신앙도 절대로 건강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려면, 여러분, 옷 갈아입으려면, 가서 새 옷 입으려면 제거해야 되잖아요. 벗고 옷을 입어봐야죠. 그죠? 입은 옷 위에다가 또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옷을 사주려면 벗어야죠. 그 더러운 과거의 구습의 욕심, 썩어질 옷들을 벗어야죠. 어떤 게 좋은 가치인가 한번 선택하시면 돼요. 오늘도 썩어질 구습, 내 욕심이 우선순위라면 못 벗어요. 그런데 성장,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내적 성장이 나한테 주된 관심사고 가치라면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배설물처럼 그걸 버릴 수 있다고요. 뭐가 좋은 거? 내가 선택할 가치가 중요한 거지 상황적 형편을 주저리주저리 얘기하지 말라고. 가치의 문제니까. 예를 들어 제가 요즘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알통이 너무 종아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정장이 자꾸 밑에가 알통이 터져요. 수선해서 또 늘리고 또 터지면 또 꼬매고 그랬는데 그래서 누가 그래 우선 이제 이 스태퍼 그만하래. 알통이 더 커지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옷을 못 입는다. 고민했어요. 스태퍼를 그만둘 것인가 옷을 포기할 것인가. 저 스태퍼 전 이 운동하는 게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하는 게 저한테 더 좋은 가치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그래서 이 나팔 바지로 바꿨어요. 터질 일이 없어요. 13,000원 주고 샀어요. 아니, 종아리가 쬐니까 방송할 때 앉으면은 이게 종아리 쭉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오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걸 제일 꼴보기 싫어해. 제발 바지 좀 내려라. 내리고 싶어. 안 내려가는 걸 어떻게, 얘는 올라가지가 않아. 가치예요. 그래서 내가 맞췄어요. 13,000원 주고. 그럼 좋잖아. 헐렁거리고 좋아, 뭐. 끼일 일이 전혀 없어. 한 3만 년은 더 스태프 해도 되겠더라고. 이거 터지려면 한 3만 년은 더 할 수 있어. 가치에 가치.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 욕심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 고상한 이름을 선택하려면, 나머지 그 나쁜 것이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리무브 할 수 있는, 여러분, 용기와 결단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의 악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실패와 실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꾸 반복되던 나의 게으름과 여러분 나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걸 먼저 인정하고 리무브 제거하고 전진할 수 있는 축복이 그 기회와 결단이 오늘 여러분 그 디딤돌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크리스마노가 소망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핑계만 대잖아. 계속 핑계만 대잖아.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하죠. 여러분 그건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정치가 정말 안타까운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꼭 이기는 것만을 목표를 할 것이 아니라 한 정치인이 아름다웠고 이런 존경받고 그렇게 멋지면 뭐하냐 지면 다 끝이지. 아니요. 저도 괜찮아요. 그래도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묵직한 그런 인생의 결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앞에는 조금 손해보고 저도 괜찮아요. 오늘도 성장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래서 오늘도 인정하고 리무브 제거할 수 있는 멋진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하려면 remember, 기억하고 상기해야 돼요. remember,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상기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힘으로 또 힘들고 벅찬 그 길을 또 걸어가고 살아낼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remember,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remember, 상기한다면 주님이 주실 최후 승리와 언약,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때 기대할 수 있는 주님 허락하실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상기, remember, 다시 기억한다면 오늘 힘들고 지치고 정말 절망의 그 밑바닥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는 다시 한번 keep going, 전진할 수 있을 줄,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아까 자신이 인정했잖아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진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나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만약에 결과를 보시고 성공을 기대하신 분이었다면 이거 못 참아요. 못 기다려준다고.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왜? 이 성장의 방향을 보시고 과정의 아름다움과 성장을 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결과와 성과로 수치와 그래프로 우리를 평가하셨다면 우리 끝났어요 벌써.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실 용의가 있으시다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은혜, 이 긍휼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걸 나를 통해 예화로 쓰시려고 나에게 먼저 그 크신 은혜를 주셨도다. 이 은혜를 기억하니 오늘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 왜 없겠어요? 오늘 그만두고 싶을 때 왜 없겠어요? 이 정도로 멈추고 싶을 때 왜 없겠어요? 하지만 이 은혜를 remember, 기억하니 아이고 그래도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전진 성장의 원천은요 바로 이 은혜의 은혜. 그리고 생각하건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그래 내가 지금 고난받고 힘들어. 하지만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remember, 상기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현재 고난을 바라보며 멈추는데 뭘 기억한 거예요? 뭘 상기해낸 거예요? 장차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일어나 달려가리라.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샘솟아 솟구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또 살아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원동력이며 우리의 유일한 힘의 원천입니다. 장난감이 움직일 수 있는, 시계가 움직일 수 있는 배터리가 유일하게 그 힘의 원천이라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 그 힘의 원천은 은혜. 내가 이런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주실 미래 약속을, 의의 면류관과 주실 상급을 오히려 상기, remember 하면서 오늘도 멈추지 말고 keep going, 전진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꼭 성공이 꼭 행복을 전제하는 건 아니라고. 성공을 누리는 자는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 위험한 거예요. 강남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님과 고3짜리 딸과 엄마는 딸도 의대를 보내려고 막 정보를 얻으러 엄청나게 치맛바로 돌아다니는 막 분주한 그 가정이 있어요. 강남 그 좋은 곳에 정원이 뭐 80평이나 되는 엄청난 의리하는 2층집 주택 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밤에 잠깐 모여서 잠만 자고 새벽에 서로 얼굴도 못 보고 뿔뿔이 흩어지는. 어느 날 급한 서류가 학회에 가는 서류를 놓고 와가지고 집에 가봤더니 깜짝 놀래 광경. 자기는 사놓고 언제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독일제 수천만 원짜리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파출부와 정원사가 영국제 찻잔에 자기들은 쓰지도 않는 차를 마시며 따뜻한 정원에서 햇볕을 마시면서 일광욕 즐기고 있는 건 가정부와 정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성공했다고 다 누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주신 은혜를 받았다고 그걸 다 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 큰 거 맡기는 것이 뭔가 내 헌신과 내 이 종교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관계가 끊이지 않았다는 선언이에요. 더 가까이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쁘고 행복한 거죠. 이 달란트 비유가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온지 알아요? 그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등불 갖고 그 얘와 그 바로 뒤에가 양과 염소 얘와,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가 있고 미련한 여자와 슬기로운 여자가 있다. 이렇게 이를 갈고 쫓겨난 이 한나라에서 받은 이런 종이 있고 또 충성되어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종이 있다. 이 말씀이 3개가 연이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등불 한번 딱 준비했다고 지금 불 켜져 있다고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름을 계속 채워서 준비하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계성,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도 자꾸 내 주변에 오늘도 소외된 그런 자들을 헐벗고 굶주리고 마실 것이 필요하고 갇힌 자들, 병든 자들에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 관심사를 같이 얹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내밀한 깊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올 때 주인공 양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의 비유도 딱 따로 떼어넣어서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맥락 가운데 하나님은 그 관계의 과정을 중요시 생각하시는구나. 끝까지 견디고 오늘도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지켜내는 사도 바울은 오늘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정말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셔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 내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늘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이런 것들도 이 은혜로 넉넉히 내 은혜가 이미 족하도다. 그분이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멋진 믿음의 전진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을 상기하십시오. 오늘 성장이 멈춘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를 까먹고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럼 전진하지, 성장하지 않아요. 멈추고 퇴보하고 이탈하죠. 오늘도 여러분 절대 remember,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상기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진 안 할래야 전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장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고. 오늘도 여러분 remove, 제거한 다음에 remember, 기억하고 전진하는, 성장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retain, 버티고 견디고. 오늘도 여러분 살아내는 거 retain. 여러분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결국 버티고 견디는 게 승리예요. 신앙은 끝까지 버티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장은 버텨낸 자의 열매이고 결과이고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성공은 일확천금, 로또 복권처럼 단번에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성공은 단번에도 이룰 수 있어요, 일회성으로도. 근데 성장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일회성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성장은 버틴 자, 인내한 자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 성장을 소망하고 꿈꾸는 교회 공동체는 무조건 인내라는 가치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장이에요.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여러분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저 뭐 오지 같은데 뭐 평생 슈퍼마켓 쉬지 못하는 사장님들 휴가 보내주고 자기들이 이렇게 맡아서 열흘씩 해주는 거. 이번에 미국 편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이민자들의 고단함이 막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참 감명 깊었던 것은, 야, 언제 왔지? 얘는 뭐 80년대 초반에 했고, 누구는 뭐 언제 뭐 몇십 년 됐고, 몇십 년 됐고, 막 얘기를 해. 50년 됐고, 45년 됐고, 막. 그런데 이렇게 어찌됐든, 뭐 힘들든 어떠든, 어찌됐든 여기서 버텨낸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다 산대. 뭐 죽을 것까지 힘들건, 배가 고팠건, 뭐 억울했건, 뭐 차별당했건 상관없이. 하여튼 여기서 버틴 사람들은 다 자리 잡고 살고 있대, 이렇게. 그 아저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없는 사람은, 못 버틴 사람은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 자리 잡고 산대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떻게든
우리는 버티기만 하면 반드시 시간 지나면 절대 무조건 자리 잡아요. 우리 현진이 지금 통신번 하면서 듣고 있지만, 현진이가 얼마 전에 기도 부탁을 해서 군악대가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그만두고 싶다고 나한테 상담을 해서, 왜냐면 생판 안 불어보면 색소폰을 불라니까, 그리고 맨날 혼난대. 그리고 자기가 맨날 막 혼나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힘들어서. 근데 그랬어요. 내가 예언할까? 버텨. 무조건 하면 너 분명히 색소폰 불어. 너 제대할 때 너 색소폰 못 부르면 내가 목사 그만둔다. 버티면 무조건 불어요. 뭐 힘드니 못 불 것 같으니 뭐 성향은 아닌 것 같으니 뭐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버텨봐. 너 반드시 불어. 너 제대하고 해서 색소폰 분다. 특송으로. 100%야 이거. 맞죠? 군악대 나오면 얘는 못 불어 평생. 근데 어떻게든 거기 붙어있으면 얘 불어요 못 불어요? 그분들이 걔를 못 불게 그냥 놔두실 분들이 아니야. 어떻게든 불게 하지. 너 못 부는 거 없어. 못 부냐 부냐로 고민하지 말고 내가 여기 버틸 거냐 안 버틸 거만 고민하면 돼. 버티면 불어. 무조건 불어. 그죠? 여러분 당연한 얘기잖아.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해당돼요. 버티면 무조건 자리 잡고요. 버티면 반드시 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버틴 자에게 성장을 여러분 그대로 그냥 밋밋하고 거지같이 쪼다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버티고만 있으면 분명히 자리 잡고 분명히 그 결과를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그걸 못해서 그렇지. 그걸 버틴 것이 존귀하고 위대한 성장, 성공, 일회성 성공이 아닌 성장의 주인공으로 묵직하고 존경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송골매 있죠, 송골매. 송골매란 그룹이 되게 인기 있었잖아요. 근데 송골매에서 뭐 구창모가 너무 잘생겨서 지금 좀 거지 같지만 옛날에 막 송골매 구창모는 막 너무 인기 1위. 거기 옆에서 그 기타 치던 배철수는 막 정말 그냥 누가 봐도 없어 보이잖아. 거기다 감정까지 당해가지고 더 없어 보이잖아. 구창모한테 인기가 막 쏟아졌죠. 근데 거기에 막 여러 가지 제의가 들어오는 거야. 이제 송골매만 이제 탈퇴해서 너 개인으로 가면 너 일확천금을 받을 걸. 구창모는 이제 그 일시적 성공, 더 많은 이런 내가 누릴 수 있는 돈, 이걸 리무브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송골매를 이탈했어요. 잠시 잠깐은 잘 나가는 거 보였지만, 근데 그 배고프고 헐벗었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송골매 배철수는 지금 보세요. 얼마 전에 두 사람이 화해해가지고 같이 TV에 딱 이게 한 프레임에 딱 잡힌 모습을 보니까 송골매는 배철수는 너무 멋있어졌어. 그죠? 봤어요? 배철수는 한국 가요계의 거목으로서 누구나 존경받는 어른이 돼 있어요. 쫙 멋있게. 구창모는 좀 안쓰럽더라고. 여러분 자기를 끝까지 지킨 자의 그 멋짐이에요. 오늘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킨 자의 그 멋짐은 그 멋진 성장과 변화로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장을 꿈꾸는 인생들이에요. 오늘은 내가 좀 부족하고 열등하고 뒤처지지만 내 마지막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스스로 결심하고 끝까지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라는 결심을 하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더딘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끝까지 나는 이 달려감에 멈추지 않을 거라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결단 가지고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거북이는 토끼한테 깸파리도 안 돼요. 거북이는 이건 뭐 토끼와 비교하면 이건 그만둬야 돼. 여러분 만약에 성공의 가치로 본다면 토끼에게 모두 다 배팅을 해요. 그렇지만 거북이는 성장하고 있는 거야. 그냥 끊임없이 일회성으로 질주하다가 잠들어 있는 토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는 오늘도 더디고 사람들의 관심사에 바깥에 있지만 끊임없이 머무르시며 그 십자가에 가까이 오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 가정이 바로 그 기관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요즘에는 자꾸 성공의 가치, 번영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뭔가 일시적으로 확 보여주는 것에 자꾸 눈앞에 가지는 성과를 그것으로 자기 실력을 증명한 것에 자꾸 매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하며 멈추지 않는 그 발걸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내 믿음, 그 향기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장을 소망한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요, 성공을 꿈꾸고 소망하는 건 그 마지막은 어떨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여기 우리나라 로또 복권 받은 20몇 억 받은 사람이 그 동생네하고 돈 20만 원 때문에 싸워가지고 막 난리 나가지고 뭐 법정까지 가고 이런 얘기가 있대. 영국에서 400억인가 받은 사람이 11년 만에 완전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거지같이 된 인생이 있대요. 일시적으로 한번 성공했다라고 부러움을 샀던 사람이지만 그 끝과 결말은 보장하지 못해요, 성공은. 하지만 성장을 꿈꾸는 것은, 우리가 성장을 소망한다는 건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럼 마지막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한테 화려한 이런 관심을 받는 이런 성공보다는 끝까지 마지막도 아름다울 수 있는 그 성장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묵묵히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오늘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2021년이죠.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마이클 콜린스 알아요? 몰라요? 닐 암스트롱 알아요? 다 알잖아.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안 알려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이 닐 암스트롱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죠? 근데 그때 함께 달에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우주 비행선을 조종했던 사람이 바로 콜린스예요. 근데 콜린스는 실은 달에 내리지 못했어요. 그는 그들을 내려놓고 달의 궤도를 돌면서 이제 그들의 귀환을 이제 돕기 위해서 이제 우주선을 달의 궤도를 돌며 달의 뒷면에서 이제 교신이 완전히 끊긴대요. 그래서 그 48분 동안 그의 별명이 아담일에 가장 고독했던 남자예요. 그 우주 한복판에 딱 자기 혼자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일의 우주에서 가장 고독했던 남자 콜린스가 90살의 나이로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는 모든 이제 주목을 받는 닐 암스트롱에 비해서 아무도 알아두지도 않는 되게 좀 억울하고 좀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성공은 닐 암스트롱 몫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돌아와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주 탐사 현장을 생생하게 이제 글로 남기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는 우주의 시인, 우주의 철학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우주에서의 생생한 그 기록들을 너무너무 감칠말라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 우주 탐사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낸 기록문학의 백미로 그가 꼽히고요. 화성 연구로 학문의 깊이를 더해서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고요. 나사에서 은퇴한 뒤에는 국무부 차관보와 항공우주박물관장까지 지내며 일평생을 우주 탐사와 이런 우주 연구에 온 힘을 쏟으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다 이제 소천했어요. 그의 반면 영웅이었던 닐 암스트롱은 세상의 시선에 취해서 만년에 숨어 살다시피 하다가 막 세상의 관심과 시선에 막 치여가지고 은둔하며 살다가 2021년 8월 25일에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닐 암스트롱과 함께 달에 착륙했던 올드린은 만년 2인자라는, 그냥 너무 억울하잖아. 그죠? 암스트롱이 먼저 밟았다는 것 뿐인데 같이 갔던 올드린은 평생 자기는 2인자라는 그 컴플렉스 열등감을 벗어내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결국 활동을 중단해버리고 그냥 사라졌어요. 하지만 보세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마이클 콜린스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그 분야에 더 정진하고 연구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다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후배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멋진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성장의 차이 이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성공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가치는 성장이 아닐까요? 향기롭게 여러분, 멋진 경주마의 화려한 막 전속력 몇백 미터 경주보다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우직한 소의 멈추지 않는 발걸음처럼 뚜벅뚜벅 끝까지 갈 수 있는 힘,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윤여정 씨가 70 중반에 아카데미 시상식에 서가지고 이 시대가 너무 1등 최고만을 자꾸 이렇게 주목하고 말하는데, 우리 모두 다 최고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최중, 그냥 다 같이 좀 중간들이 잘 모여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성장의 가치를 아는 정말 멋진 인생의 교훈 아닐까요? 그죠? 최고, 뭔가 빛나는 그 자리, 막 성공이라는 열매와 가시적 성과라는 그 숫자의 함정에 빠져서 여러분 스스로 행복을 깨지 말고 오늘 묵묵하게 오늘 전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좀 느리지만 더디지만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성장 중이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좀 너그럽게 기다려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성공의 보상에 길들여지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자꾸 성공을 자꾸 요구하며 성공한 사람들에게 자꾸 보상을 줘요. 그래서 자꾸 성공을 꿈꾸도록, 여러분 만약에 성공의 보상에 자꾸 길들여지면 더 큰 성공, 더 큰 결과에 중독되어 스스로 진짜 행복을, 진짜 소중한 가치를 깨트려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성공보다는, 화려한 성공보다는 꾸준한 성장을 꿈꾸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며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이라는 달란트, 사명이라는 달란트, 사역이라는 달란트, 직분이라는 달란트, 이 예배라는 달란트를 소중히 사용하셔서 여러분 뭔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그 애씀과 수고만 있다면 냉장고 안 사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냉장고 한번 확 사더니 그 다음에는 그 이후로 3년 본 적이 없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영화를 봤더니 내 사랑은 어제는 오늘보다 뜨거울 수 없고 나의 오늘은 내일보다 뜨거울 수 없어. 난 널 이렇게 사랑해. 왜 닭살이에요? 갈수록 나는 더 사랑하겠다는 거야. 오늘 뭔가 화려한 이벤트로 확 촛불 200개 켜고 막 꽃잎 뿌려대다가 여러분 몇 년 지나면 서로 보지도 않는 그냥 의리로 사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은 갈수록 더 깊어. 이상하게 식지 않는 거예요. 더 전진하는 거예요. 더 성장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또 보여지는 이런 가치, 이런 것들에 매몰되고 이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장하는 신앙 되어서 내 인생 가장 뜨거운 날은 주님께서 나 부르시는 그날. 내 인생, 내 영성 가장 깊은 날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 내가 가장 헌신적이고 주님께 더 많이 드린 날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내 인생의
가장 주님과 가까운 그날은 내가 죽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장하는 인생이에요. 한번 성공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며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아름다운 신앙, 정말 향기로운 성장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 비로소 이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 의지합니다.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주님 내 손으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주님, 우리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반짝 흥분하고 뜨겁고 보여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명이어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루저처럼 보이고 열등해 보이고 무능해 보여도 그래도 우리 인생의 방향은, 내 사역과 열정의 방향은 늘 주님께로 향하며 느리지만 더디지만 1cm라도 주님께 가까워지는 한 해 한 해 한 주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온도가 엄청 뜨거웠다가 미지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박해자요, 핍박자요, 포악자였지만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끝까지 참아 기다려주시고 은혜 베풀으신 그 사랑 너무 귀하고 감격하여 오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몸부림쳐 주님께로 조금씩 조금씩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더 뜨거워질 수 있는 1도씨라도 뜨거워지는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전에 한번 드렸던 충성과 헌신이 아니라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가장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겠노라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눈 감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이 내 인생 가장 뜨거운 시간, 주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 내 영성의 깊이가 가장 깊은 시간, 내가 가장 많은 것을 드린 시간 될 수 있도록 점점 성장하는 신앙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그 거추장스러운 것 다 내어버리고 오직 나를 향하여 그 십자가, 그 복음 하나만 꼭 붙들고 나에게 오니라.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은혜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포기하지 않고 세상은 글렀다 끝났다 포기해버린 나를 끝끝내 오래 참아 인내하시사 그 성장을 기뻐하시며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길을 홀로 가지 않게 내 인생의 방향을 늘 십자가로 잡아주시고 하나님께로 잡아주시며 도우시고 고치시며 위로하시고 함께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이 성공을 꿈꾸는 인생이 아니요 성장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그 멋진 오늘의 한 걸음을 주님께 간청하는 사랑하는 우리 물맷돌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그 손 놓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